성령님과 나, 성령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영혼사랑 큰 잔치가 끝나고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이제 몇 주 안 되신 분들에게는 교회가 무엇이냐, 또 신앙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실 때 저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 물론 예수님 먼저 소개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구원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 지난주에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를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매우 중요한 분이십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성령님에 대한 것을 그 작은 일부밖에는 소개할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을 다루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여러분 참 두렵지 않습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기에서 인자란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여서 용서 안 해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성령을 거스린 적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혹시 무슨 실수로 회방한 적은 없는가? 제가 개척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그 교회 문을 확 열고 들어왔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줄 알고 성령을 회방한 건가요? 그럼 그 사람 용서 못 받지 못하고 지옥 가겠네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성령을 거역한다, 회방한다, 이게 용서를 받지 못하다니 하나님은 무슨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지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면 너희는 자신이 걸터 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고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얼마나 확실하게 와닿습니까? 성령을 거부하는 것,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마치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받는 일에 도움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원래 예수님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comforter, counselor, helper, intercessor, 중보자, 도움을 주는 자, 상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보혜사, 옆에 계시면서 도움을 주시는 파라클레토스의 이 보혜사 예수님께서 생애를 짧게 사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실 보혜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에 풍덩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 깨진 그릇이라는 말 하잖아요. 인간은 깨진 그릇이다. 여러분, 깨진 그릇에 물을 채우는 거 어렵죠, 그죠? 불가능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그런데 이 깨진 그릇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있죠? 물에다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의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근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처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라는 말은 또 처음 받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처음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듯이 또 장례하듯이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표식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섬기려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가득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냥 물처럼 풍성한 것이 아니라 보혜사처럼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는 이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봅니다. 인격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그냥 파워라고 하죠. 님자도 잘 안 붙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심에 틀림이 없으나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한 분이시고, 거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장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죄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이 이런데 너가 이걸 어겼어.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 다른 법이죠. 이 법은 우리를 해방시켜준대요.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법을 압니다. 이 질서죠.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지키려고 하고, 이 법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었을 때는 제재를 가합니다. 정죄하지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죽이려는 법입니다. 너는 이걸 못 지켰으니 넌 죽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법으로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위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즉 해방시키는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오늘 그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줘야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 알아야지요. 알아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 줘야지 알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지 저주할 뿐입니까? 근데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성령님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어요. 저 예전에, 꽤 오래전입니다. 한 50년 전일 수도 있어요. 50년 이상 살아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갑자기 확 와닿았어요. 내가 50년 이상 살았구나. 한 50년 전입니다. 시골에 갑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잘 잠을 안 자면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너 분명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넌 분명히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서러워가지고 울다가 잠들고 그러죠. 그런가 보다. 어쩐지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난 다리 위에서 주웠을 거야.
사실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지 누가 가르쳐줘서 알았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못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달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한동안은 믿었어요. 한동안은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이구나, 다리에서 죽어갈 영혼을 살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고마워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30이 넘으신 아버지하고 뭐 지금 10년도 안 산 아이하고 어떻게 같아요? 다르게 생겼죠.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비슷해지네. 똑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래서 알아요. 근데 그전에도 알았어요. 누가 말해줬어요. 근데 누가 말해줬는지 몰라. 근데 말해줬어요. 여러분, 이걸로도 이해가 안 되면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기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 합시다. 얘도 사람이니까 이제 곧 배우게 되겠지만 아직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가정하는 거예요. 알아듣는다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엄마 뱃속에 있어. 그러면 이 아기가 그럴 겁니다. 웃기시네. 나는 지금 까만 벽에 무슨 관 같은 데서 뭐가 들어오고 있고 그냥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어. 웃기시네. 그런 게 어딨어. 너 나오면은 아빠를 만나게 될 거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구멍이 확 생기더니 막 터널 같은 데를 막 지나가다가 막 환한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죽었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러고 거기를 막 휩쓸려 나가다가 탁 하고 나와 보니까 아니, 이 세상에 이 별 세상이 다 있네. 근데 애들이 왜 우는 줄 아세요? 죽은 줄 알고 우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왜 응애 하고 웁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와봤더니 살았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진짜로 10개월 이상 있으면 애기 죽을걸요.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뭐 이 세상 밖이라는 게 있다고? 웃기시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니 바로 성령님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즉 성령님과 내가 더불어서 함께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저분이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 누가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자가 믿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으니 성령님께서 그 도움을 준다는 것 맞는 말이잖아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무서워하는 양자의 종의 영을 갖지 마라. 우리는 예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 뒤로 숨습니다. 아담처럼 말이죠. 부정합니다. 없다고 말이죠. 안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과 이 종의 영, 무서워하는 영은 차이가 있어요. 이 양자라는 말 때문입니다. 이 양자라는 말은 휘오데시아라는 말인데 입양, 양자 삼기 이런 뜻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이 휘오디시아를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뀐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일개 장군이었는데 황제의 양자가 되면서 그 후임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당시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양자가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사람의 것을 가지려면 그분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런 제도를 합법적으로 만든 것이죠. 법적으로 아들이 될 수 있는 길, 바로 휘오데시아, 이것을 여기다가 적용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입양이 되었으니까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누구랑? 예수님하고 내가 공동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저 햇빛, 저 공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햇빛 주고 바람 주고 물 안 주시면 그거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준 건지 모르고 다 자기 거라고 말하면 그거 자체가 벌써 문제예요. 다른 말로 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성령의 증언을 들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증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특히 상속자로서의 권세가 있음을, 권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젊은데 옷도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집에 가봤더니 집도 너무너무 좋고,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게 될까요? 너 그 돈 어디서 났니? 이렇게 말해 보겠죠? 근데 영화 대사로 한번 해볼게요. 영화 대사로.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만수르라에, 만수르라고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만수르 누군지 모르세요? 억수로 돈 많은 사람 만수르. 저기 그 기름 팔아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여러분, 만수르가 우리 아버지면요, 부자여도 됩니다.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돈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자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꼭 돌아가셔야지만 받는 것이 상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면 다 받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 공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누리신 권세를 우리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 여기서 바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이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약속받은 그 복이 우리 가운데까지 유업으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복으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다.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지 못해요. 알려주지 않아요. 목사가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데 성령님이 하신 거라 그러면 내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럴 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손에 잡히진 않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다시 15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마가복음 14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른 것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요구하여 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율법 아래 살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3절,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나무로 비유해 보죠. 나무는 사과나무면 열매가 사과로 맺어집니다. 배는 배나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이름과 그의 열매가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우리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열매,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살다가 여기 나오는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성령의 증언을 들은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성령의 사람인 거죠. 이건 결단으로나 어떤 수행이나 여러분 어떤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요 거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처럼 어떤 길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이고 자기가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만든 게 뭐가 있으며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생명을 1초도 연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도 바깥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깥에서 들어온 죄를 내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밖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비유 있잖아요. 집안을 청소해 놨더니 깨끗해지니까 소위 케노시스, 비운다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는 비우라는 겁니다.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비우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빈 자리에는 진공의 법칙도 그렇잖아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쁜 것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채우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받는 것, 이것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도한다 이 말은요,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신다는 말이 더 맞아요. 아까 우리 제목에도 봤지만 할아버지가 아들 자전거 도와주죠. 저도 제 아들 자전거 가르쳐준 기억은 안 나고 제가 아버지께 자전거 배운 기억이 나요. 저녁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 운동장에서 새로 사온 자전거를 주시면서 타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아까도 보셨지만 그런 겁니다. 처음엔 못하니까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잡아줘서 넘어지려고 그러면 딱 잡아줘야 돼. 이 잡아주는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애 몸무게보다 세야 됩니다. 자전거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지 도와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죠. 넘어질 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가면 어떻게 해요? 놔줘야 돼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못해 먹겠다 그러고 내릴 겁니다. 또 한 번 넘어지는 걸 놔두면 그것도 몇 번 넘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시 독려해주고 다시 타라 그러고 잘 탄다 그러고, 나중에는 딱 놔줬는데 애가 탔어요. 야, 그러면 뭐라고 칭찬해요? 야, 너 잘 탄다 이러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다 도와준 건데, 안 도와줬으면 그렇게 못 됐을 텐데. 그게 인도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좀 어려운 말이죠.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에 따라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온전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좀 우스운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를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장난하신 할머니나, 또 제가 분명히 우리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알게 만들어주신 그분이나, 물론 부모님이 내가 네 아빠다 엄마다 이렇게 말해주셨겠죠, 당연히.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육신의 것은 육신을 가진 자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은 영이 도와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만 속해서는 영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육의 구원은 공부로도 가능합니다. 왜? 모르는 것을 알게 된 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해졌어요. 약을 통해서, 어떤 치료를 통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몸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그렇게 말해도 저는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구원은 이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시는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빚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이런 경우 있습니까? 오늘 좀 심심한데 엑스레이나 한번 찍으러 가볼까? 요즘 자꾸 이렇게 흰머리도 늘어나는데 더 이상 늙기 전에 엑스레이나 찍어 놓을까? 그런 분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엑스레이는 그렇게 자주 찍으면 안 좋으니까. 또 그리고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엑스레이는 언제 찍으러 갑니까? 어디가 아파요. 부러진 것 같아. 근데 안 보여요. 그러면 그걸 찍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엑스레이를 설명했냐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보여준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 거로 끝나가지고는 고쳐지지 않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네가 죄인이구나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어는 너희,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죽이는 게 아니고 누가 죽인다고요? 우리가 죽인다고요.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 프락시스라고 말하는 이 행실, 우리들의 행동, 이것을 죽이는 게 성령이 죽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이는 거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자전거를 타야 된다니까요. 잡아주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죽이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술이라는 힘으로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비교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채워라. 그러면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 즐거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힘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약상속자로서 고난까지도 달게 받게 하십니다. 자, 우리 이런 법이 있다면서요.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을 때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그러니까 돈, 부동산 이런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빚도 받는다는 걸 아세요? 빚. 부모님의 빚도 상속됩니다. 근데 빚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속분도 좀 있지만 빚도 좀 있어요. 빚이 많아요. 그러면 나 빚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속분도 못 받는 거 아시죠? 예. 아닙니까? 예. 아니면 가르쳐 주세요. 예. 다음부터 이런 소리 안 하게. 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힘든 것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원리로 보면 이 17절의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8절을 계속 보여주실래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타날 영광도 커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받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때 있잖아요. 성령님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이렇게도 말하는 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모르시는 분처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몰라서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러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해를 풀게 되죠.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해주신다, 아니면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안 해주신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면서 제대로 기도한 사람이면요, 영적 허탈감이라는 게 없어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매번 영적 허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기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다면, 기도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그거를 자랑 삼아 말하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이용하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만나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존재. 제가 하나님의 변호사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역경 중에 있습니까?
순경이 아니라 역경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난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달게 받게 하시는 거죠. 이 고난이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셨어요. 이거 좀 뒤집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리를 양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가서 양 잡아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왜 우리를 양으로 만드셔가지고 맨날 이리한테 잡혀 먹일까 봐 도망다니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뒤에 보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지혜와 순결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양이지만 이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리를 끌고 다니고 이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처럼 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양처럼 순결하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가능하게 해주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에 던졌던 사도 바울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